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원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아니 하나님이 찾는 충실한 종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할까?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는 종은 충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히나 군인들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 명령에 복종하는 것, 시킨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바로 말하는 충성은 이것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세상에는 충성해야 될 존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받들어 섬겨야 되는 존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존재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존재에게만 충성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는 충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불리익이 될 것 같으니까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이 명령을 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충성을 안 해요. 그냥 거부하거나 애면하거나 배신을 때려버리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배신이라는 그림자를 지우면 아마도 70% 이상은 사라질걸요. 근데 밑에서 충성되이 받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충성을 요구하는 존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을 올바르게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신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뭐하지만, 만약에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뭐 회장이나 아니면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나 불법적인 것으로, 불의적인 것으로 명령을 내리면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나보다 힘센 사람이니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아니까 그저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저 존재가 나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지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를 정의로 알고 행하게 돼요. 불의를 정의로 알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자리, 제약의 자리에 가 있게 된다. 지금 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리더 한 사람이 명령을 잘못 내리니까 밑에 사람들이 고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입니다. 모든 것에서 선이에요. 최고의 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잘못되어진 게 있나요? 우리에게 불의를 요구하시는 게 있나요? 야, 이 상황이 이러니까 네 나를 위해서 거짓말 좀 해라. 야, 지금 이게 이러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좀 해라. 지켜라. 이런 게 있나요?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선의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잘 부드럽게, 그나마 그래도 문제가 없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의의 거짓말이, 나는 선의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나한테 불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하고 나중에 내가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선이면 선, 악이면 악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진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류를
가르치실까요? 착오가 생기게 만들까요? 오해를 만들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봅니다. 회색 기대. 회색이라는 게 뭐예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섞인 것을 회색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세상의 이치 중 하나입니다. 왜? 흰 쪽으로 흰 것으로 가기도 하고 어두운 것으로 가기도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매너가 있네? 센스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 회색 지대, 그 중간 지대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왜요? 그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다고 이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퇴보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겁니다. 애매한 거. 그 안에는 엄청난 오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죄자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죄 지어야지 하고 죄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많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있다가 상황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우유부단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 망설임이 결국은 급하게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범죄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나중에 수사받고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그 얘기가 차례 없이 나와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확고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 확신, 결단, 결심.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나만의 회색지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믿음의 경계선을 긋고 여기는 내가 쉬어가는 중간지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서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잠시 쉬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성가대를 한 4, 5년 했네요. 한 교사를 한 4, 5년 했네.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충성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된 종이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런 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래 쉬라. 좀 쉬었다 하자. 밥 한 끼 먹고 갈까? 속된 말로 담배 한 대 필래? 술 한 잔 마시고 갈까? 잠 한숨 자고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잠시 잠깐의 그 망설임,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바꿔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죄악의 자리로 가고 범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아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도를 쉬는 건 죄가 아니다? 쉬는 죄가 아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사무엘이 고백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리고 사장이 그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그래, 너 고생했구나. 잠시 쉬거라. 이게 쉼이에요, 여러분. 에이,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 좀 쉬어도 사장이 마음 안 하겠지. 이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충성되이 그분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쉼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봅니다. 잠. 예, 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느냐? 단잠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야 조그마한 교회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큰 교회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성가대를 하고 뭐 여전도회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뭔 식당 일을 하고 이게 한 사람이 막 서너 개씩 해버리니까 지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와요, 목회자들이나 부목회자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올해는 좀 교사를 쉬고 싶은데요, 올해는 성가대를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요, 5년 하셨으면 고생하셨네. 네? 한 3년 했으면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아이고야 4개씩이나 하고 계셔. 고생이 많으셔, 수고하셨어. 우리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최소 몇 년을 우리를 부려먹느냐? 몇 년인 줄 아세요? 최소 하나님께는 따라해 봅니다. 7년. 7년. 최소 7년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한 7년 하면 안식년 갔죠? 한 6개월. 한 7년 하시면 교회에서 알아서 아이고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쉬시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해 쉬었다가 다시 또 그 일을 감당하든 다른 일을 감당하든 만들어줘요. 근데 내가 하기에 생각하기에 한 3, 4년 해서 많이 힘들다, 많이 했냐고 와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최소 7년입니다. 최소 7년.
충성되이 봉사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 충성 봉사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요. 그때까지는 충성되이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는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종, 이게 하나님이 찾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곳에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때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신을 섬겨. 신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두렵고 무섭다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도 그렇고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없고 맨날 멈추어져 있는 거야.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줏대 있게 믿음의 줏대 있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푯대가 돼야죠. 거기서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면 여러분 죄예요. 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소명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자려나 오르나 치우치면요 죄예요. 여러분,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길이 없는데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고예요. 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요 좌회전 우회전이 없어요. 여러분, 직진만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해버리면 바로 사고예요. 여러분, 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에 서버리면 시간만 지체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이. 우리 이호영 권사님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걸어오신 그 길이 갑자기 탁 멈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그런가요? 80년 열심히 걸어오셨는데 좀 힘들다고 지치다고 힘들다고 해서 잠시 신앙을 놔버리면 그 80년 세월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 결승 전까지 죽으라고 달리셔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고 중간에 잠깐 앉아서 쉬면
어떻게 해요? 페이스가 무너져요, 여러분. 왜 마라톤을 하는 양반들이 중간에 안 쉬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힘들면 잠깐 쉬죠. 일어나면 어때요? 다리 뻐근해져요, 여러분. 다리 뻐근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 계속 익숙한 상태로 계속 움직이면 그나마 그래도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잠깐 쉬었다 일하면요, 제가 일해보니까 알겠던데요, 몸이 뻐근해져요. 다리도 아리아리 해오고. 이러니까 딱 일어날 때 뭔 생각이냐, 아, 또 고생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와요. 이 생각. 근데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육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르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찾는 충실한 종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도. 자,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짜증이 난다고? 나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귀찮을 것 같다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멸망을 당하리라.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오래 사실 분들도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어느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